자, 오늘은요, 뛰어난 자의 정수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양이 길어가지고요, 많이 좀 따발총을 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빨리 좀 할 텐데,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요, 말씀 하나하나를 잘 음미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보니까,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이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죠?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복에 대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마지막은 이제 큰 산과 작은 산,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산의 복을 주는데, 산의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보는데 이것이 어디요? 바로 요셉이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려는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뛰어난 자, 뭐래죠? 나시리, 나제르, 선별된 자, 복음된 자, 분리된 자. 정수리 뭐죠? 머리 꼭대기. 이것이 우리가 원어가 아니고 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렸죠.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천명의 복과 셈의 복, 태의 복, 네 가지 복을 얘기하고 나서 지금 29세에 와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뛰어나는데 이것이 뛰어난 자의 정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죠. 바로 내게 멸류관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수리라면 정수리, 머리 꼭대기. 머리에 쓰는 관으로 바로 멸류관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리는 우리 카드 코드, 바로 머리 꼭대기, 정수리, 멸류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보니까 욥은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착이 나서 고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6절에 정수리를 상하다는 표현은 머리를 빡빡 깎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 빡빡 깎는 머리는 바로 노예의 신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48장 45절에는 모압의 살쪽과 포나는 자리 정수리를 사르미로다라고 한 것은 모압 산지의 사람들의 머리에 현주어가지고 말한 것으로, 곧 불이 모압 산지의 가장들이 관자놀이까지 부터 시작해서 중심부 정수리까지 이르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겠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복이 우리에게 멸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뭐였죠?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인 복,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멸류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멸류관이 있겠지만은 이 네 가지 복이 자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멸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어를 찾아보지 않고 나면 이런 의미를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만 공부하고 나면요, 앞뒤 문맥을 다 이용해서 성경이 발표한 것, 성경이 말씀하고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히브리어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내 아비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비르코투 아비카. 비르코투 아비가 나왔죠. 비르코투 아비카. 아버지가 준 것이니까 바로 아비카. 그죠? 아비는 바로 아버지요. 아비라고 할 때 바로 아비카. 남성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르코투가 아버지가 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까베루. 강하다, 무시하다, 강력하다, 마이티.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9장 27절을 보니까 언약을 굳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시편 4절을 보니까 혀로 굳게 하고 강화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까베르는 힘과 용서를 구약 속에서 취하는 이유로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사의 많은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은 영웅시대가 지속되고 나오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전사들의 공적과 공헌은 기쁨과 이야기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대상 11장 15절로 19절 보니까 블레셋의 전선을 뚫고 지나가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다윗까지 물을 가져다 준 그 세용사 공덕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세 용사가 그 전쟁터에 다윗에게 물을 떠다 주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죠. 사무엘하 1장에 죽은 영웅들, 바로 그 사울과 요단에 대한 애도로서 그들의 용감스러운 행과 행동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사의 참된 원형이고, 만일 지상의 전사들의 행동이 자세하게 열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언급도 매우 많아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이사야 9장 9절 보니까 이사야는 이런 것들이 평화의 왕이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닌 장차 오실 왕의 속성일 거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힘의 한계를 굽히다는 거죠. 인간의 자기 힘을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길 때 그는 미혹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대장부라고 호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단어는요, 하나님의 구속과의 관계돼가지고 몇몇 구절과 종종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구약에서 잉태는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어린아이와 관련되어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16장 4절 5절 보니까 창세기의 구성에서 비록 부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잉태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형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은 자연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지체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 셋이 연속적 탄생은 우리에게 개인적 구속을 또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가인의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은총의 메시지는 노아에게까지 노아를 통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 때까지 보존된 것이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냐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휘하시는 선택적인 능력은 창세기 21장 2절에서 이삭이 잉태해서 증명되고 있는데, 이삭의 잉태는 아브람과 사라가 너무 늙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의 구속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고 인간의 무모한 시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을 때 비로소 리브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거룩한 혈통의 창조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돼요? 철저히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도 너무 많은 자신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야곱은 아들 몇 명 있죠? 12명 있죠? 그리고 나서 알타바트, 까바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타바트는 타에서 유래되고 어서 한계가 나온다는 거죠. 까바트는 바로 언덕이죠. 이런 말은 우리가 요셉이 받은 네 가지 복을 받고 나면 땅의 것보다 뭐죠? 바로 산의 복. 기브오트 올람 티흐엠. 산이, 영원한 산이 축복이다. 그 산이 뭐 산이? 바로 생각의 사산이죠. 이렇게 까바트, 언덕, 산 이런 우리에게 복을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복을 받는데 이것이 어디 온다고요? 바로 산같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머리에 땅에가 아니라 하늘의 것만 악마하고 있다는 요셉은. 그래 요셉은 뭐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전멸과 태의 복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산의 복을 누리는데 이것이 뭐죠? 요셉이 머리로 하늘의 것만 악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언덕 위나 성전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뭐죠? 바로 영원한 산의 복이에요. 산의 복.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과 보호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땅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사야 65장 17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사야 65장 17절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새 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네 가지 복을 받고 나면은 이 복은 바로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넓고 크다는 거죠. 요셉은 이미 더 큰 것을 주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머릿속에는 영원한 산의 복음같이, 영원한 산이 영원한 같이 축복이 돌아오는 걸 요셉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보트 올람 티후엔, 이 축복이 영원한 산의 복음같이 우리 머리로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람 티후에 라로시 요세프, 그죠? 올람 티후에 라로시 요셉. 올람은 영원이죠. 먼 세상이죠. 미래 세상이죠. 올람은 일정 기간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이나 영원성 나타내는데 바로 신뢰만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16장 36절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고 나오죠. 찬양의 계속은 이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민족의 영속과 연관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달려있고 영왕권의 영원성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도록 하니까 요셉이 머리에도 이렇게 영원한 산이 축복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티의의 하야, 돌아오는데 어디로? 라로시, 머리 꼭대기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오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셉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갈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좌가 있고 생명수 생물을 흘려보내고 나면 요셉의 머리는 영원한 곳까지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계시록에 영원한 보좌를 갈망하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레카드 코드, 이게 뭐죠? 머리 꼭대기, 정수리, 멸관,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을 찾아보는데 바로 뭐가 돼요? 바로 나지르, 나사로, 나시는 성별된 자, 봉헌된 자, 분리된 자, 이것이 돼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1대 중에 12아들이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살았죠? 바로 나시린 같이, 문둥병자 같이 구별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전부 다 그에게 절을 하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랑 신명기 33장 16절 보니까 분리된 것, 떼어진 자, 세퍼레이트, 구별된 자, 개념은 요셉의 경험과 잘 어울린다는 거죠. 요셉의 탁월성은 어릴 때 형제들과 관계 및 애국에서 그가 누린 높은 지위에 최종적 승진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맥은 나지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특권을 헐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5절이나 11절 보니까 이 단어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의 시대에서는 바로 뭐죠? 포도나무는 바로 안식년에 안식년에 가지를 치지 않고 저절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포도 및 기타 포도섭을 먹지 말 것이며 머리를 자르지 말 것이며 시체 접촉하지 말 것이며 무시성의 부정을 피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누가 나오죠? 삼손은 바로 나시린이었다고 설명되어 있죠. 그가 구별의 맹세를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나시린들은 남자와 여자 모두 봉납된 개개인의 집단을 이루었고요. 그들 시대에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하임, 아부, 형제가 되어가지고 아웅, 바로 요셉이 뭐가 돼요?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정말 지금 멸류가 될 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고 나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친형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아우는 이복 형제에 대해서 사용되어 창세기 37장 2절 5절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요셉과 그의 이복 형제들, 사무엘상 13장 29절 보니까 암논과 압살롬,
다 이복되는데 대륙광, 싱호와 또 살인까지 다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창세기 중에서 요셉과 관계된 내용이 너무 많이 길게 왜 기록이 되어 있냐는 거죠. 요셉이 머리에는 지금 4가지 복을 받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형제간의 관계가 지루하게 설명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라롯이 요셉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머릿속에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요셉에게는 형제 중에 나시로 만들어가는 왕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니까 결국은 멸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멸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4가지 복을 받기를 기도하시면 하늘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전면복과 태복을 4가지 우리가 축복을 기도했으면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우리도 멸관을 쓰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성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 말씀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간단히 한글성과 같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면과 태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속에 담겨 있는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늘의 복, 내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고 내 안에 하늘이 말씀이 흘러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이 있고 또 이름이 있고 또 다른 뭐죠? 내 안에 태움과 포부 호시가 있는 걸 전부 다 안에 끌어안고 나 거기에 누워 잠잘 수 있어가지고 이것이 뭐 한다고요? 전문의 복과 태복이 다 나한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걸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생각하면서 그걸 갈망하면서 우리가 멸관을 쓰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위로는 하늘의 복 하는 것보다 내가 샤마임이 되었구나. 내 안에 샤마임 가운데 하늘의 기록적인 이름과 불려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 머리가 하늘로 바뀌었구나. 생각에서 바뀌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깊은 태움, 토보 호시가 있는데 내가 멸관을 씌워줌으로 아직까지 마음과 혼돈과 고뇌이 있던 것을 주님과 같이 편안하게 누워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나라가 서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멸관을 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내가 멸관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하여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 땅에 홀고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되는 곳이라고 성령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야곱의 셈이 뭐라고요? 곡식과 포도주야. 곡식과 포도주. 곡식과 포도는 뭐죠? 지금 야곱의 셈이 뭐죠? 야곱의 셈이 떡과 포도야. 떡과 포도주. 곡식과 포도주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또 나오면 뭐죠? 내 몸은 떡이요 내 몸은 피라고 했어요. 내 몸은 떡이고 내 피라고 했잖아요. 그죠? 떡과 피. 이것이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셈이에요. 잘 보세요. 신명기 33장 28절에 야곱의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떡과 포도주를 줬고, 그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성경에서 뭐죠? 떡과 포도주를 얘기고 또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까지 떡과 포도주잖아요. 이것이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뭐죠? 야곱의 셈에서 뭘 먹었다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셈이 있는 것은 하늘의 이슬이 점점 모아서 셈이 되었지만 그 안에 셈은 내용이 셈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바로 일금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 아닙니까? 먹지 못한 물이 아니라 온갖 점도 아니고 수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셈에는 곡식과 포도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야곱의 셈인데 그 야곱의 셈이 바로 누구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에 담들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보니까 요셉이 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라고 기록되는데, 이 이슬이 뭐예요? 바로 하늘의 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이슬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이슬에 맺히듯 우리들 마음속에 맺힌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슬에 맺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늘의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곡식과 포도주가 내 마음속에 먹혀졌을 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셈이 이루어지고 야곱의 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뭐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과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먹을 곡식이 저장되어야 하고, 이것이 생명이 되는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뭐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떡과 포도주가 뭐라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왔다는 게 아닙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은 떡과 포도주가 곡식과 새 포도주, 니꼬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는 체데크야, 체데크. 이 의의 왕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와 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건 같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가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똑같이 어떻게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17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마지막에 전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결국 야곱의 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떡과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몸과 내 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니까 식후에 이와 같이 또 찬양에서 가라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잖아요. 이 자칼이라고 기록되어, 자칼 바로 자칼의 기억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뭐라죠? 반드시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에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면서 하라고 하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이 무성한 가지는 자손이죠. 바로 벤이죠.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기서 셈은 야곱의 셈을 상징하도록 할 수 있죠. 기업을 이루려면 곡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요셉은 매일 곡식과 포도주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곡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요셉은 이렇게 떡과 포도주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겠냐 계획입니다. 이 표시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뭘 입혀요? 새색 옷을 입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열난 아들이 시기일토를 왜 하겠습니까? 구별된 새색 옷을 입고 곡식과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 내포되었으니까 예수 그를 먹고 살으니까 형제들이 그를 시기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이니까
다시 한번 시각하면 내 아버지는 제 1인자로서 도울 것이며, 돕는다는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방패와 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전능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이 복은 네 가지로, 위로는 하늘의 복과 땅 아래는 온천의 복과 천국의 태복, 네 가지 복으로 했죠. 이것이 큰 산과 작은 산에 영원히 정수리로, 머리 꼭대기로, 나시리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준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설명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주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가지고 구원을 주는 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로 원천의 복이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호셰키로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주라는 것은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좌절하고 파도가 있는 것은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인데, 이제는 생명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못생겼다 죽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생명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멸관을 쓰고 나면은 이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사람을 따라서는 짐승의 속성에 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가진 형상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서 우리가 멸관을 쓰고 났으면 이제는 절대로 그런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셈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젖 먹이는 복으로, 전능자의 신령한 들 먹음으로 올바름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신령과 거룩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런 분이 우리에게 한 거기 때문에 전능자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복은 뭐죠? 부드럽게 사랑하시는 복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복이고, 마치 상한 자를 갖다 꺾지 않으시는 부드러운 사랑을 마시고 있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감동받는 사마리아인 같이 포도주를 먹이고 싸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우려면 바로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설명했죠. 창세기 49장 26절에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보다 같이, 이 축복이 어디로 와요? 요셉이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형수로 돌아오려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아비의 축복은 뭐죠? 25절에 복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궁리한 것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부어줄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산이 하늘부터 같이 요셉의 머리는 그것, 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머리가 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 생각은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구하시는 새 멸관을 쓴 거, 그 머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뭐가 됐죠?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시린은 뭐가 되요? 구별된 자, 선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구별된 자, 선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가지 복이 요셉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고, 그 형제 중에서 나시린으로서 멸관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뭐예요? 왕관과 멸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1절 보니까 뭐죠?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마치고있죠. 잠언 4장 7절 보니까 뭐죠? 지혜가 제리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려다.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품으면 영원히 된다는 것이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늘 창세기 49장 25절 1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품을까? 지혜를 얻을까? 이것은 네 가지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내용을 전부 다
끌어안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것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의 정수리의 멸관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장 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를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여기는 뭐죠? 반대로 다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머리에 멸관이 없으면 우리는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안 되기 때문에 멸관을 씌워주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는 나신이 멸관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머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라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네 가지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도 똑같이 요셉같이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으로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전복의 복과 K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누려가지고 왔잖아요. 바로 영원한 삶이 축복으로 돌아온 같이 요셉의 머리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라 멸관을 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에 바로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 안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네 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